구약 성경에서 제가 그 신약 성경에서는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시지 않았습니까? 뭐 구약 선지자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물론 이사야도 있는데 여러 말씀 중에 오늘 읽었더니 에스겔서 있지 않습니까? 이 에스겔서 18장 30절에 붙은 말씀에 보면은 꼭 이 말씀이 신약의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처럼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선포. 우리가 단지 들은 건 오늘 말씀 보면은 마가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이 뭐였다고요? 회개를 먼저 해야만 된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또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뭐가 추가되었습니까? 모든 죄에서 떠나죠. 예. 회개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입술로만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회개라고 하는 것, 잘못된 것을 뉘우친다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배웠던 행했던 모든 행위와 습관과 모든 악한 말들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멈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입술의 말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혹시 한번 지금부터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잘 모를 때 쓰던 내 말투, 말의 내용, 내 스타일 이게 어떤 거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 내가 회개했다, 변화가 일어났다 할 때 그러면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 입술의 변화인데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되었다라고 구분이 가십니까? 변화된 것 같습니까? 저 사람 바뀌었어. 뭘로 아느냐 이거죠. 뭐 눈빛?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태도? 예, 그럴 수 있겠죠. 우리 엄마가 목사님 바뀌었어요. 우리 아빠가 바뀌었어요. 우리 동생이 바뀌었어요. 우리 누나가 바뀌었어요. 이게 바뀌었다 할 때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 회개하라, 죄에서 떠나라. 뭐가 바뀌어나는 거냐 이거죠. 다 바뀌어야 되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입술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사야 6장에 우리가 아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주 이사야가 본주 주께서 높이 들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스마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왕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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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왕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어떻게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막 충만하게 아마 임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했던 말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다른 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죠? 나 행위가 엉터리였고 내가 막 그냥 나쁜 마음을 먹었었고 이놈의 손으로 나쁜 짓을 했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뜻밖에도 이사야라는 사람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인카네이션을 했다 했을 때 보는 눈이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인지 감이 안 잡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로는 감이 안 잡히고 그저 목수의 아들로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어땠다고요?
권세 있는 자의 메시지구나. 막 깜짝 놀라고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이 장면이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뭘로 환상으로 봤는지 이상으로 봤는지 뭐 실제 어떤 걸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전능자와 이렇게 맞닥뜨려졌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진리하고 딱 맞부딪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나를 돌아보면서 화로다 망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이 전능자를 뵈게 되었을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뭣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업으로서 살다가 그가 진리이신 예수님의 모습 가지고는 처음에 반응이 없었죠. 예수님 모습 가지고는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엇에 반응하기 시작합니까? 진리의 말씀, 설교를 딱 전파했더니만 베드로가 그 설교를 딱 듣는데 이거는 그냥 세상에 좋은 이야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서다. 결국 진리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인간들은요, 다들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면 자기 자신의 부정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처음 믿을 때에 당신이 회개한 적이 있느냐 할 때 그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니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걸 들었다 한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애통함으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할꼬 우리가 이런 나쁜 짓을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 어찌하면 좋을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한테 나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죄의 구원을 위하여 희생하셨는데 이런 염치 없는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어찌하면 좋아요? 이렇게 반응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도 누가 만약에요 어머나 내 빚진 걸 누가 갚아주셨대 찾아갈까요? 안 찾아갈까요? 감사해서 찾아가죠. 물론 혹시나 뭐 한 만원 빚졌는데 살면서 누가 만원 갚아줬다면 막 전화를 이야기해요. 근데 꽤 빚을 졌다 할 때는 좀 어느 정도는 되겠죠. 근데 누가요? 어머나 전도사님 그 빚 누가 다 갚아주셨대. 아마 그거 경험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사연인지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도 내가 지고 갔던 그 빚을 갖다가 갚아줬대. 사람도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은 어머나 어떻게 그 빚을 갚아주셔요? 가서 고마워요 하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만약에 전해 들었다면 대번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고 아마 베드로 설교를 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하고 통감이 되었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했으면 몇 명이나 꼬꾸라졌습니까? 몇 명이나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상으로 보니까 3,000명이면 이거 어떻게 저는 3,000명 앞에 설교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얼마 됩니까? 3,000명이면 전교생이 얼마였지? 고등학교 때 한 2,000명 경기만 전교생 다 조회할 때 모아놓으면 얼마고 그냥 공부만 하다 보면 숫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너무 입시 공부에 치우치죠. 얘는 뭐 전교생만 우리 때는 저희 때는 한 학년에 한 600명 평균 60명 됐거든요. 제 63번까지 기억이 납니다. 저희 반에 그 번호가 1번부터 63번 정도. 그 반이 기본이 10클래스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600명 됐죠. 1학년, 2학년, 3학년, 3, 6, 10반 한 1,800명.
근데 뭐 3,000명 이러면, 와, 그런 수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은 진리의 말씀에 딱 부딪힌 인간들은 대부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보면 저는 오늘 복음을 전하는 한 전도자로서요, 어떤 면에서 주여 그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도 부어 주옵소서. 제발 누구를 통하든 그 진리의 말씀 모든 인생들이 듣고 그 말씀 앞에 덜덜덜 떨며 어머나 내가 그런 죄인이었군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좀 외쳐졌으면 좋겠대. 무슨 코미디 같은 메시지가 외쳐지고 어디서 희한한 지식적인 어떤 그런 인간의 소리 초등학문의 메시지가 들려지지 아니하고 전능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그 메시지가요 제발 좀 아주 순수한 그 진리가 이 시대에 꼭 그 심정이 뭔지 아십니까?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보면은 물을 제대로 된 거 못 먹는 거 같죠. 그래서 보면 이 흙탕물을 갖다가 먹고 병 걸리고 죽고 하는 거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애들에게 깨끗한 물을 한번 맛본 애들 같으면 정말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깨끗한 그 물을 늘 먹을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세요라고 부르짖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내 영혼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부르짖은 적 있으십니까? 오늘도 저 목사의 입을 통해서라도 주여 나를 위해서라도 주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 내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제발 그냥 앉아가지고 오늘도 그냥 듣기 좋은 말 들었습니다. 그냥 교훈적인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가 아니라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거의 다가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왜 그거는 우리 시대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귀신 쫓고 병 낚으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데 어떻게 이 시대에 베드로와 같이 복음을 전했더니만 그 진리를 듣고는 나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리하면 그 핏값을 내가 어떻게 갚으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 그렇게 애통해하며 나오는 이런 일이 왜 이 시대에는 안 일어나는 이 시대의 성령의 열사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역사는 저는 막연하게 무슨 성령이 임하고 너희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면 뭐를 말하고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전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진리. 영혼 살리는 일은 귀신 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혼 살리는 일이 무슨 이상을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은 이 메시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이 복음만이 우리 보고 회개하라 이놈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가르쳐주는데요? 꿈이 말해주던가요? 환상이 그렇게 가르쳐주던가요? 예언 기도가 그렇게 우리한테 회개하라고 말해주던가요? 회개하라고 외쳐주는 것은 이 진리의 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란다면 주여 내가 깨끗한 물 좀 먹고 싶습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도 주여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누가 깨끗한 물 전하는 사람 어디 또 없나?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설교하는 이 한 시간보다 일주일 중에 늘 하는 일이 뭐냐면 저는 날마다 그 생수를 구하는 겁니다. 저 자업은 설교하는 게 자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도 날마다 생수를 찾고 있죠. 좀 더 좋은 물 없나? 어디 내가 모르는 하나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어디 없나? 아시죠? 우리 사도도 매 그걸 뒤져가지고 어디서 조금이라도 맑은 맛있는 물이 생기면은 그런 교회 홈페이지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뭔가 자기가 느낀 거 있으면 또 저한테도 이야기도 하고 네, 그거 하고 있습니다. 사도도 그렇고 목사라는 사람도. 그런데 무슨 배짱으로 여러분은 만약에 집에서 내 아이들 살림하다가 그렇게 주일날 한번 온다 때 뭐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야. 안다라고 하는데도 전혀 아는 것이 아닌 그것이 주님의 모습, 주님도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니 그 모습이었어. 네가 나를 안다고? 내가 볼 때는 너는 나를 몰라. 왜? 너는 내 말을 듣기만 했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나를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씀에 순종해본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호주를 안다라고 하려면은 호주를 가본 사람이 말해야 될까요? 가지 않고 그냥 이야기만 듣던 사람이 말해야 됩니다. 호주를 가본 사람이, 맛있는 고기 먹어본 사람이 안다라고 말해야 되니까 먹지도 안 해놓고 어머나 그거 맛있겠다. 와규 먹어봤으니까. 와규가 뭔지 모르시죠? 일본의 무슨 소 모양, 일본 소 모양입니다. 일본 소. 뭐 근데 나름 먹어가지고 고기가 맛있다는데 고기가 싱싱하게 다 맛있겠죠. 뭐 꼭 그 소가 맛있고 우리 한우로 맛이 없고 그러지는 않을 텐데. 작년에 시드니에 갔을 때 한번 먹어봤어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 먹으려니까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한 번은 맛있었던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아마 그게 계속 맛있었으면 저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와규 뭐 이렇게 혹시나 한국에 와가지고도 어머나 그 와규 뭐 이랬는지도 모르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은혜인지 모르겠는데 뭐 그게 입이 짧다고 저희 사모는 한 번씩 말을 하지만 저는 한두 번 딱 먹으면 뭐 그렇게 그게 또 생각나서 또 먹고 싶다 또 먹고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배고플 때 먹는 게 가장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배고플 때 출출할 때 뭘 먹어도 맛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생각, 그건 뭐 저 사람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그런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맛본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행한 자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의 말은 진리다. 그분의 말씀. 그래서 마음 베드로가 뭐랍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리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는 맛을 봤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가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라 라고 하는 첫 번째 변화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엇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입술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입술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혹시 여러분 입술이 옛날이나 예수 믿고 난 이후로나 혹시 뭐 바뀌었다 할 때 조금 스스로 평가가 되십니까? 잘 모르시면 옆에서 같이 사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난번에도 숙제 드렸는데 오늘 숙제 또 다른 숙제 또 하나 드렸는데 같이 사는 분한테 경림이한테 또 경림이도 엄마한테 태진이한테 야 누나 바뀐 것 같나? 뭘로 알아? 누나가 바뀌었는지. 예수 믿으면서 점점 성숙해가고 점점 예수 믿으면서 좀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책 제목 같이 우리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달라졌다라고 하면은 가장 첫 번째 달라지는 게 이 입술이 달라져야 되는데 첫째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 번째 변화의 첫 번째 어떤 말투가 어떤 말의 내용이 어떤 게 도대체 먼저 바뀌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hợp종한 하나님이 옳지 좀 바뀌었구나. 자 보세요. 지금 제가 또 힌트를 또 드려볼게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화로다 나이로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어떤 자라 했습니까? 부정한 자라. 자 무엇을 근거로 이사야는 자기의 입술이 부정한 것 같다라고 하나님의 그 권능과 전능과 거룩함 앞에 섰을 때 내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뭘 근거로? 자기 의를 위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의를, 예, 막 거의 제가 생각하는 어떤 제 표현은, 예, 의라 표현하셨는데, 놀라운 건 이겁니다. 제가 또 힌트를 또 하나 더 들어보고, 이거 거의 다 나오는데, 힌트가 너무 그거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 보고, 너희가 이제는 회개하고, 이제 주님을 믿고, 이제 거듭나서 산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그는 이제는 다시는 누구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주를 위해서, 내를 위해서. 그 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 이거죠. 근데 이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이제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너희는 불법에 들여서 그전에는 불법의 종이 되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되고 이제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랬습니다. 힌트 이까지 다시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이 성경에는 죄송한데 무슨 말을 했다고 부정했다, 이게 주석에도 어디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 신명에 깨달아지는 게 있다면 이게 뭘까? 도대체 이사야는 왜 갑자기 어우 이 부정한 입술 이랬단 말이에요.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지 입술이 그래 부정한지 몰랐을 건데,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지금 말하는 말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다.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이런 표현들 의미 있는 말들이 있죠. 아담과 하와 이후로 가인과 아벨이 있었다가 드디어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이 태어났을 때 비로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부정한 입술이라고 하는 말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깨닫기는요,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입술을 말합니다. 또다시 말하면은 부정한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입술이라는 것은 내 입에서 뭐만 나오라고 성경이 말했어요. 우물 안에서 한 우물에서 단물과 썩물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는 이 의미는 또 뭡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의 입술은 한 입으로 두 방울 해서는 안 되는데,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온다고요? 내 입에서 저주가 나올 수가 없다. 네? 결국은 이 부정한 입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원망과 불평과 기만과 거짓과 속임과 악독과 모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들여다보면은 여호와를 위하는 말과 나를 위하는 말들, 어떤 면에서 이사야가 영적으로 깨달은 게 있다면, 이때까지 나는 나를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해서 늘 이러고 입을 쉬지도 않고 날마다 했던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이 부정한 입술, 나를 위하여 써먹은 이 입술, 내 배를 위하여 써먹은 이 입술, 온갖 이 입술로 죄를 짓고 이 입술로 멋진 말을 했지만 실상은 자기 배를 위하여 온갖 감언 이슬을 내뱉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동안 내 살아왔던 흔적, 그동안 내가 해왔던 말들, 그 모든 말들이 누구를 위해서 행했느냐?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오늘 제가 어떤 물건을 파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만나는 사람마다 무슨 말 합니까? 이거 세일하는 사람이면 제가 이거 이야기하겠죠. 이거 좋습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이것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누구를 위해서 이걸 그래 자랑하고 앉아 있습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자랑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맞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예수 이야기를 멋지게 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제가 이 멋진 말을 했어요. 그럼 남들은 다 어머나 목사님은 예수님을 엄청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알았어요. 이걸 자랑하면 어머 저 물건 엄청 좋은 모양이다. 근데 실상은 만약에 제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위함이며 어떠하다. 이게 나를 위함인지 주를 위함인지를 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겉으로는 목사가 예수 이야기는 실컷 했지만 그가 만약에 내가 이 부정한 입술을 가졌었구나 라고 할 때에 결국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겉으로는 그들이 어떻게 했답니까? 기도할 때도 위에 서서 막 거룩하시라 했는데 그들은 모두가 자기 배를 섬기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했대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권세를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고 막 동네 의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뜻밖에도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그들을 모른다. 어머 이거 자랑 많이 했는데 이거 세일 엄청 했는데 주님 세일 엄청 했는데요. 근데 또 온 동네 다니면서 막 구포삼동에서 막 엄청 세일해가지고 막 교회가 엄청 많아져가지고 막 사람이 10,000명 20,000명 몰려들었는데 나 세일 엄청 했는데 나 아시겠지요? 그랬더니만 미안한데 너 누구지? 모르겠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를.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럼 뜻이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라고 말씀하고 다시 말합니다. 나중에 못 들었는데 나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면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변명 못하도록 제가 아주 완전히 굳히기로 들어가려고 또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들을 들을 때 만약에요 이 말씀의 결과가 선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은 엄청 수지 많지만은요 여러분이 듣기만 하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것을 행치 아니하면은 주님 말씀처럼 오히려 네가 몰랐으면 죄없지만 내가 너한테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줬는데 네가 그걸 잊었단 말이냐? 라고 할 때 핑계치 못할 일이 벌어진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성경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고 귀신을 쫓고 불을 내리고 권세를 행했는데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네가 동네 어디에서 네 사는 동네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막 몇천 명 몇만 명을 끌어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만약에 너를 알지 못한다. 이 기준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아니라면 그 뜻은 도대체 뭡니까? 그 뜻은 영원 구원이죠. 그 친구들도 영원 구원했다라고 지금 그래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 안 통하니까 지금 말이 통하게끔 다시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위해서 그 짓을 했느냐 그 일을 했느냐 아니면 너를 위하여 그 일을 했느냐 이래 물어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주를 위한다라고 말하면은 내가 잘 되는 것도 세상적으로 주를 위한다는 잘 되는 것도 있지만은 주를 위한다고 할 때 나에게 있어서는 망하는 것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너를 위해서 했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했느냐 물어보십니다. 주께서 나는 네가 망하는 것이었는데 나는 네가 10명 미만 여기 몇 사람이시죠? 8 우리 애들까지 한 10명 됩니다. 나는 네가 10명을 데리고 목회를 하기를 원한 것이 내 뜻인데 너는 그걸 싫어하면서 길을 쓰고 20명, 30명, 40명, 50명 끌어모아가지고 한 100명, 200명 그러다가 왔네.
것처럼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100명까지 끌어모았습니다. 그래서 목회 잘하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네가 내 뜻을 잘 몰랐네. 나는 네가 10명 하다가 오는 것이었는데 어찌하려고 50명, 40명을 더 모았느냐? 그 누구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하겠죠. 주님 뜻 아니었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러는 거, 내 뜻 아닌데, 그거 네 뜻 아니가?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이 만약에 심판자라면 그 이용훈 목사 뜻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은 그거 내 뜻 아니다. 야, 이 목사 네 뜻 아니가? 누구 말이 맞을까요? 이용훈 목사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 말씀 맞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 왜 저 편 안 드십니까? 여러분도 저가 부흥해서 그저 여기서 뭐 오래오래 같이 있었으면 안 합니까? 그 여러분 뜻도 어떻게 보면 좀 주여 조금만 더 주십시오. 한 30명만 20명만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도 30명 한 40명만 한 50명만 돼도 재밌겠다 뭐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나도 말했고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했을 때 베드로가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동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여 그런 말씀 하세요. 무슨 소리입니까? 나 절대 그 용납 안 하고 저는 용납을 저 끝까지 주님 지킬 겁니다. 누가 주님 우리 주님은 그랬더니 주님이 뭐랬습니까? 베드로한테 나를 넘어지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네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혹시나 한 번씩 주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면 그 선한 뜻 속에 내가 망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면 주여 잘 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건 제가 방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혹시 아버지의 뜻은 제가 왜 이런 생각이 오늘 들어왔는지 아버지 은혜일 수도 있겠고요. 어떻게 우리 교회 사람들은 좀 부흥될 뻔하는데 데려도 가시고 좀 사람이 오려고 하면 이사도 보내버리시고 뭐가 좀 이렇게 하려면 누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막는 것 같이 이렇게 될 수는 없고 그래서 또 우리 미진자매가 나를 걱정했다고 했는데 그럼 걱정하지 마 와서 좀 직접 와서 좀 같이 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데 힘을 보태주든지 근데 이상하게 또 오지는 않고 말로 그랬다 할 때 이건 뭐냐 이거죠. 이건 뭐냐 이거죠. 그럼 이게 아버지 뜻입니까? 저는 그거 알고 싶어서 이게 아버지 뜻이면 나 수정할 수 있는데 조금 힌트 주시고 말씀해주면 내가 훨씬 수월할 텐데 말씀을 안 하시면 아버지 이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나에게 부족으로 말미암은 것이면은 내가 이걸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가 뭘 깨달아야 되는 게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든가 무슨 문제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때로는 답해주면 저는 좋죠. 힌트를 주면. 근데 힌트를 안 줄 때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제가 정말 저로서는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쉽게 저는 저희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뭐 이래도 이해를 못하신다면 저는 할 수는 없는데 자 제가 만약에요 힌트 좀 주세요 아버지 뜻 쫓고 싶은데 힌트를 안 주셔 어느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를 돌아보고 예. 주님의 뜻을 계속 구해야 예. 결국 그것을요, 만약에 집사님 방금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약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계시다가 네 믿음대로 하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만약에 네 믿음대로 하더라.
문자로 썼습니까? 계속 고웁니까? 아니면 수동해야 됩니까? 야, 이게 그래서 집에 가셔서 주보에 실어난 글을 특별히 주보에 오늘 실어놓은 어느 기도자의 간증에 대해서 필히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내 육신을 위해서 그 육신의 선한 뜻을 위해서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은 없는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한테 기도할 때에 이미 나는 정해놓고 아버지 허락해 주소서. 나 적은 교회 싫어요. 나 큰 교회 만들어 주세요. 혹시나 내가 그 전능자 앞에서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저도 이렇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저도 어떤 결정을 할 때 혹시나 내 인간의 생각으로 하지 않으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분명히 애쓰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회개하는 이것의 첫 번째가 이 입술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결국은 이 입술에서 잊어먹지 마십시오. 이 입술에서 이거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이게 좋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나를 위한 말인지 하나님을 위한 말인지를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입술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듣기 좋은 설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 하나님이 전해주고 싶은 설교, 아무리 그 이야기가 모진 이야기고 회개하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이 시대에 누군가가 외쳐야 된다고 한다면은 내 입술이 그렇게 외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이런 목사 만난 여러분도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과연 동의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이 말에 동의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으실지.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스펄전 영국의 아주 유명한 분이랍니다. 저는 뵙지를 못했는데 책으로나마 조금 읽어본 적이 있죠.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 나는 참 죄인이다, 나는 참 나쁘다, 나는 약하다, 악하다 라고 느낄 때가 있다. 그러나 기억하라, 당신은 그것보다도 더 악하다고 하는 사실, 이런 말. 결국은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개수인가가 보여져야 되는데 아직도 난 누구보다 낫겠지, 난 이 정도 죄인이지 하는 그 여러분 스스로가 평가하는 나의 모습에서 이 스펄전 목사님은 그 배나 더 악하다라고 보면 된다. 시편 51편의 말씀에 하나님을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서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시편 51편 17절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가 뜻밖에도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많이 들어봤죠? 그럼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뭐 하는 심정일 것 같습니까? 회개하는 심령 아니겠습니까? 회개의 심령을 받으신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오늘 결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의 말씀. 중간의 말씀 부분 잠깐 빼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제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지금 이 시편 62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쉽게 말하면 죄인임을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둠의 그늘 아래, 이 죽음의 그늘, 사망의 이 땅에서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들이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인 것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그 간절한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이 시편의 말씀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때때로가 아니라 날마다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있김보다 견하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지심치 말지어다. 하나님의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이다. 온 백성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여호와를 잠잠히 바라고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이 세상에 썩은 동아줄 붙잡고 그걸 소망이라고 말하고 그걸 꿈이라고 말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언젠가 그 붙잡은 소망이 썩은 동아줄임을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룰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누구든지 값없이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양식을, 그 생명의 생수를 너희들에게 주겠노라.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것들은 구하여도 얻지 못하지만 너희가 구하면 무조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생명을 구하라. 영생을 구하라. 구하는 자는 얻게 될 것이요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유일하게 열려질 것이니 세상의 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찾고 두들겨도 얻는 자는 있을지 몰라도 또한 얻지 못하는 자는 더 많을 것이니 어찌하여 지금도 헛된 것을 너희가 구하고 있겠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아직도 썩은 소망을, 이 땅의 것을 소망이라고 붙잡고 있는, 이룰 수도 없는 그 소망, 평생 그것만 쳐다보고 살다가 죽을 때 아무것도 이루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이 시대의 불쌍한 인생들을 보시옵소서. 이 시대의 소망은, 세상이 주는, 사단이 주는 소망은 날마다 목마름을 더하여 주고 만족함이 없어서 100만 원만 있으면 100만 원만 있으면, 얻을 것만은 1000만 원만 있으면 1000만 원만 있으면 결국은 이루지 못할 소망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사단에게 속아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이 땅에서 꿈을 가져라는 소리를 듣고 이 땅에서 망하지 말고 성공해라고 하는 주님이 주신 꿈이라고 하면서 망하는 것은 결코 내 사전에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주님이 혹시나 측은한 생각을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평생을 쏘가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이 시대에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주의 뜻이었거든 이 진리가 온 땅에 전파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베드로와 같이 그들에게 담대히 증거함으로 그들이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이 땅 구포 삼동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이 주의 뜻이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고개 숙이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에게도 아버지의 뜻을 전했사오니 이들이 함께 주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의 교회의 지체로 삼아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대에 사라진 당신의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영적인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곳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고 아멘.